지난주에는 사랑 이야기에 찬양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습니다. 한 15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짧은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아졌고요. 짧든 길든 그 안에 목회자의 고민이 있는 거 생각하시고 항상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편지를 닫으면서 이제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잘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3년 정도로 길기도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애정 표현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들려졌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많이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정말 잘 계실까? 감옥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감옥, 물론 이제 조금 자유가 주어지는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그곳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죠. 또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바울이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소식이 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그 소식을 가지고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식을 금방금방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두기고죠. 두기고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는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교회가 위로를 받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두기고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심하고 평안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떤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걱정을 많이 하다가 막상 소식을 듣고 나서는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누가 다쳤다더라 소리를 들으면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데, 또 정작 제대로 된 소식을 들으면 살짝 다쳤다고 하는데 금방 치료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난 많이 놀랐는데 마음이 안심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누가 교통사고 났대요. 그러면 우리는 교통사고 하면 크게 다칠 걸 생각했는데 차는 다 망가졌는데 사람은 괜찮대요.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전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우리 집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날 제가 사택에 들어가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그때 바쁘고 분주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시내에서 자동차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누가 크게 다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소리는 이래요. 혹시 아들 자전거 타고 나가지 않았냐고.
그때 보니까 자전거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전화를 주신 분이 아들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근처 사시는 분이었고요. 빨리 와보셔야 되겠어요. 그 전화가 끊었어요. 전화가 끊겼고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차로 한 2, 3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 길을 운전하면서 저는 심장이 막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브레이크 소리를 제가 들었고 그 소리라면 초등학교 5학년생이면 정말 크게 다쳤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요, 그 2분 동안 딱 하나만 기도했어요. 뭐냐면 제발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컸거든요. 하나님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2분 운전을 갔어요. 근데 시내의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멀리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많이 다친 그러한, 물론 놀라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거기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았고요. 팔이 부러졌는데 물론 또 그 팔 부러진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치료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정도 제가 예상했던 그러한 상황보다 나은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안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을 한 뒤에 안심을 했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조금 지나서 아내에게 소식이 전해진 뒤에 또 크게 다친 것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내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걱정을 많이 하다가 소식이 전해지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과장되게 전달되지 않고 이 소식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지 않고 그 정도 고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는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잘 전달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는 알리는데 성도들이 과도한 걱정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편지에서 나 이만큼 힘들어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물이 되어야 되는지, 이 메시지가 편지 안에 있지, 나 너무 두려워,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걱정돼 죽겠어, 이런 표현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딱 하나 얘기하죠. 부기고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다 얘기해 줄 거야,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소식을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역할은 부기고가 딱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도하게 액션을 취해가면서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해 가면서 걱정을 돌덩이처럼 얹어가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안 보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바울이 사랑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처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정을 내놓으면서 나만 힘들고 또 나만 위로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내놓는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더 아프게 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특히
필리핀에서 우리가 고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종종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소식을 전할 때 궁금하시잖아요. 필리핀에서 타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잘 살고 계시죠? 이만큼 잘 살고 계셔요. 평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좋은 이야기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소식을 전해요. 처음에는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더위 때문에 걱정 없냐, 어떤 때는 한국보다 덜 더워요,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거든요. 어떤 소식이 부정적으로 전달이 되면 그 소식은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하게 해요. 그래? 그러면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상상 속에서 과도하게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는 줄이면서 또 그것을 잘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꼭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아니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요. 또 내가 말할 때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해? 그래도 사실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말을 줄이는데 말의 영향력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할 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내가 너 좋게 생각해 보다도요, 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달할 때 좋은 이야기를, 그분이 그러는데, 당신 참 매력적이래요. 당신 참 좋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성격도 좋고. 설령 많이 그렇지는 않아도요, 그런 부분들 장점을 전달하다 보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또 감옥 안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힘들었겠습니까? 나 감옥 안에 있는 거 맞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두기고가 여기 와서 사정을 다 보았으니까 두기고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다고 해서 두기고에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해, 나 힘든 거 다 얘기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너무 고생스러운 얘기 많이 하지 마라, 교인들이 걱정할 얘기는 좀 줄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사랑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는 그런 자격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두기고는 참 그런 부분에서 풍성한 사람이었고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신실한 일꾼이에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생각할 때에 돌아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너라면 내가 믿고 맡기겠다, 교인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한 번 믿고 맡긴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옥중서신을 계속 보내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감옥 안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누가 전달했을까요? 에베소서는 두기구가 전달했어요.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구를 골로새 편지를 또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이런 마음도 들죠. 에베소서는 두기구에게 보냈다면 또 골로새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 번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일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두기구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두기구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전해요? 아주 이것은 미묘한 차이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분이 있고요. 사실을 부정적으로 담아서 자기가 해석해서 전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똑같이 아프고 힘든 것인데 그것을 은혜롭게 잘 포장해서 전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도 너무 좋고 교인들도 너무 좋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목적이 있죠.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사정을 알리는 것, 하나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용기를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말이든지요, 그 사정이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위로를 담을 수 있어요.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처지에서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위로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면서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엔 어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위로는 너희들이 더 힘들어 이거거든요. 나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어. 괜찮아. 나름 괜찮아. 삼시세끼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많이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면서 그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다친 사람보다 다친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특히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몸이 아픈 자녀보다 마음이 아픈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불편한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자기는 몸은 편하거든요. 왜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대로 순교해도 괜찮은데 이 자기를 지켜보면서 걱정하는 교인들이 너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가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고 편지 써야 되겠다.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두기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말인데 상처 줘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충분히 아플 만큼 아픈데 또 가서 팩트
팩폭이라고 그러죠. 예,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굳이 더 아프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말을 한다면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말. 내가 이렇게 조금 포장해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말할 때 내 기분 풀이를 위해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사실을 전달하면 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그 사람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주님께 물으면서 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전달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 주니까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가족이 편하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쉽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기가 쉽거든요.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준비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훈련이에요. 이 부정적인 것을 딱딱 집어서 표현하는 것은요, 그게 훈련이 잘 돼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렇게 탁 아프게 하는 말을 잘하는지, 그것은 내가 그것을 보려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소리를 쳤어요. 엄마, 나 부반장 됐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반장은 누군데? 너무 잘 됐다 얘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또 그거를 또 꼬집는 엄마의 탁월한 능력의 아이들은 놀랄 거예요. 상처받는 거죠. 엄마, 나 80점 받았어. 몇 문제였는데?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만큼 노력해서 80점 받으면 된 건데 꼭 내가 아는 내 친구를 또 물어봐요. 나보다 공부 조금 잘하는 친구, 그 친구는 몇 점 받았는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그게 궁금해 미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안 물어봐요? 궁금한데. 예,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두기고가 한 역할이에요. 세상을 너무 직설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공격적으로 자신의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솔직해요. 근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예요. 지능지수를 IQ라고 하고 감성지수를 EQ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것은 정서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높아야 되거든요. 내 자신의 감정, 나의 생각,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타인의 감정,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묵상하면서 두기고는 참 언어적으로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솔직한 표현을 잘 하십니까? 네, 이런 표현을 하죠. 옷이 오늘 촌스러워.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면 좀 구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옷이 좀 그게 뭐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신경 써서 입고 나오거든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차려서 입고 나오는데 듣는 소리가 촌스럽다, 돌직구 표현을 들으면 나는 쿨해. 그래도 기분은 안 좋죠.
잘 어울려. 목사님 어떻게 잘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린다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언어가 훈련된 사람. 가정 안에서 이런 대화 혹은 회사에서 이런 대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톡 쏴서 이야기하는 습관,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아,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게 내 일 방해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좋은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해요.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게 사람의 관계에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방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송합니다, 세상적 표현, 나의 말빨로, 나의 언어적 탁월함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잘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인정하고 가겠습니까? 분하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 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 말을 해서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의 능력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죠.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참았습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 참았다. 잘했다. 그때 꼭 집어가지고 우리 아이 버릇을 고쳤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했네.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칭찬을 말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것만 말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허물, 이 여인의 죄, 이것을 집중해서 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길게 가지시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두가 나의 잘못은 가리고 그 여인의 허물 하나 거기에 다 집중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했어요. 우리는 팩트 폭격을 한다면서 사실을 말한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정작 나의 모습은 못 보거든요. 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두기고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허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거든요. 안아주시거든요. 사랑한다고 하시거든요. 잘했다고 하시거든요. 너도 그렇게 하자. 너도 좀 두기고가 되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 두기고처럼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두기고로 말미암아서 평안과